말씀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1절 2절 말씀 다시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직분자들은 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인 것입니다. 여기 일꾼이라는 말은 하인을 의미합니다. 여기 일꾼으로 번역된 헬라어의 히퍼라타스는 노예에 가까운 신분을 말합니다. 고대 전함에서 노를 젓는 가장 하급 노예로 불리워졌습니다. 베너라는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 베너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여 근 배의 아래에서 노를 젓는 그런 광경이 나옵니다. 성경 여러 서신에는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대부분의 사도들이 자신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은 노예를 말합니다. 종은 자유가 없으며 자주권이 없으며 주인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자입니다. 종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주인을 위하여 살며 또 자기의 기업이나 재산이나 소유가 없는 그런 자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 주의 나라와 복음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 봉사 헌신하는 그런 좋은 일꾼 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있고 나쁜 일꾼이 있습니다. 좋은 일꾼은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요 나쁜 일꾼은 악하고 게으른 일꾼입니다. 좋은 일꾼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을 따라 행하며 가르치는 일꾼이요 나쁜 일꾼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일꾼,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그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좋은 일꾼은 자기를 희생합니다.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습니다. 나쁜 일꾼은 절도요 강도이며 일하다가 어렵고 힘들면 달아난다라고 했습니다. 좋은 일꾼은 사명감에 불타 일합니다. 나쁜 일꾼은 삭슬 위하여 더러운 일을 위하여 일하는 자인 것입니다. 밑보다 미가서 3장 5절에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화를 잃지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시간 되는 대로 좋은 일꾼에 대하여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좋은 일꾼은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비밀을 맡은 자이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구원의 진리입니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영적 진리이므로 비밀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비밀을 맡은 자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복음의 말씀을 그리스도로부터 이임받아 전하는 그러한 일꾼들인 것입니다. 첫째는 선자와 사도들에게 비밀의 말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예수께서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비밀을,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를 심판하실 때 앞으로 120년 후면 홍수로 이 지구를 멸할 것이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해 주시고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그 방주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홍수의 심판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도 두 천사가 소돔 고모라 성을 시찰하러 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우리가 말하여 주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소돔 고모라 성에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도 이 밤이 지나고 이제 동이 트기 전에 이 소돔 고모라 성에 유황불이 비같이 쏟아져서 이 성을 멸할 것이다. 속히 이 성을 떠나라. 롯이 두 딸 쳐 이렇게 급히 떠나더라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 그러한 그 상황에서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3장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한 것을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과 같으니,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한 것을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다. 너희가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계시로 받아서 그것을 성경책에 기록하여 에베소 교회에 보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읽으면 내가 깨달은 내가 받은 비밀을 너희도 알 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비밀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고 복이 있고 영생이 있는 그러한 그 비밀의 생명의 말씀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 1장 9절에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깊으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이하여 예정하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예정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아느냐? 그 누구도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선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그 오묘한 경륜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7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내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골로새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이 뭐냐? 이 비밀은 그리스도이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했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비밀이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나하리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라고 했어요. 그 비밀이 무엇이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이 죽음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면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 이제 영원히 잠들었다, 영원히 잠들러 편히 쉬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할 것이다. 마지막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는 그날 무덤에 묻혀있는 자들이 홀연히 다 일어나게 될 것이다.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김영복 집사님이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장례를 치렀는데 월요일 날 별세하시고 98세로 올해 장수하시고 천당 하늘나라에 가셔서 이제 우리가 장례 치를 때마다 우리 육신의 허무함을 절감하게 됩니다. 한 줌의 흙으로 한 줌의 재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비밀을 모르는 자다. 비밀을 모르는 자다.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비밀을 깨닫고 우리는 소망,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우리의 영광이요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같이 그러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사자와 교회가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과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교회니라. 교회의 사자와 교회가 비밀이다. 사람들 교회에 모인 사람들 고린도서에도 보면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는 문벌 좋은 자도 있지 아니하고 또 강한 자도 많지 아니하고 또 지혜 있는 자나 또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래서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 예형적으로 보면 그다지 훌륭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족속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니 그리스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리라. 사람을 육체대로 알면 그것은 비밀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듭난 새 생명을 얻은 영생의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비밀을 한 것이다. 비밀을 한 것이다. 비밀을 말하노라. 또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경건이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느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무엇이 큰가? 경건의 비밀이요. 세상 사람들은 권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권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보이는 어떤 물질의 어떠한 위험이 크다고.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보이며 이 웅장한 성전, 금과 미석으로 꾸민 이 성전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거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크냐? 이 세상에서 큰 빌딩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아마 대단한 부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빌딩, 서울에 있는 빌딩 하나 가지고 있으면 상당한 부자다라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참 크다라고 생각이 될 거예요. 크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가리켜 크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이 크다네. 경건이 크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바르게 선하게 사는 삶이 경건인 것입니다. 경건은 진리의 말씀대로 의롭게 사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것이 크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크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건의 비밀이 크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롭게 바르게 진리대로 선하게 사는 이 삶이 크다. 이제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늘나라가 펼쳐질 때에 의인은, 경건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세세토록 영광 가운데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궁창의 빛과 같이 비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권력을 얻고 아무리 부를 얻었다 할지라도 부자가 지옥불에 들어가서 그 불꽃 가운데 목이 말라 그렇게 고민하며 괴로워했지만 물 한 병을 얻어먹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이 큰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그것이 위대한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섭리의 경륜을 아는 것이 비밀인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이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의 섭리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작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믿지 않았다. 이방인들이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그 영광의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인 것입니다. 로마 16장 26절에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비밀.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비밀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비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것은 비밀을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골로새 4장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비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비밀, 이 비밀을 우리는 전파하는 자다. 전도해야 된다. 그 옛날 이야기, 그 이발사가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다 라는 비밀을 알았는데 그 비밀을 말하면 너는 죽는다. 근데 그 비밀을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말하면 죽는 거예요. 임금이 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숲속에 들어가서 혼자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다.
뭐 당나귀면 뭐 어떻습니까? 임금님의 귀가 뭐 당나귀면 뭐 당나귀였지 뭐 그것이 뭐 대단한 비밀도 아닌데 그래도 당나귀 귀라는 비밀을 말하고 싶었다는 거지. 우리는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참으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비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무지하고 어리석고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우매무지한 인생들에게 이 구원의 비밀을 외치지 않고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그 뜨거운 불붙는 심령이 있어야 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말하지 않고는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바울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우리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다. 복음을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할 수만 있으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하여 달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다 타락을 해서 이 비밀이 뭐 다 그 마음이 없어요. 예. 그래서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 것으로 다 가득 차서 그저 세상 뭐 돈 버는 비밀 좀 있으면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것인 줄 알고 그냥 뭐 그거 말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또 정치적인 뭐 그 자기 어떤 주장, 자기 어떤 오름의 그 어떤 비밀이 있으면 그거 말하는데 열변을 토하는 거죠. 네, 그게 뭔데? 네, 그런 비밀은 그건 비밀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진 비밀, 십자가의 도의 비밀, 영생의 구원에 이르는 영광의 구원에 이르는 비밀, 부활에 이르는 비밀, 경건의 비밀, 이 비밀을 말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그 뜨거운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 4장 4절에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오늘은 이 비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비밀을 맡은,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그리스도인들이다. 얼마나 소중한 비밀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얼마나 복된 비밀입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으로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또 길이 있고 또 영광이 있고 참으로 은혜가 있는 그러한 이 비밀,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 이 비밀 우리는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 비밀을 소유했는데 뭐 부러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당당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존귀한 자들이요 복된 자들이요 참으로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자각하면서 죽어도 산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죽음을 이미 다 초월한, 죽음을 정복한 자들이에요.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된 자들이다.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어요. 이제. 사망이 우리를 추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다. 이 진리의 생명의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또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또 얼굴이 굳어지고 또 근심에 수심에 쌓이는 것. 얼마나 복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복된 은혜의 생활 잘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